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산 노예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울산까지 한 3일 동안 계속 가서 말씀 받고 또 정해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들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은 보통 교회는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주 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모여서 전도운동을 하고 또 이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시간 안 나서 못 가지 우리 마음에는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늘나라에는 교파도 없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구포교회는 통합측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개혁측 교회고요. 이 위에 올라가면 성도교회는 합동측 교회예요. 사실 교단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마음에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포교회는요. 1905년도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30년 동안 선교사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냥 왔겠습니까? 30년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산자락을 백양산자락을 올라다니면서 구포나루를 쳐다보면서 생각해 보시오. 100년 전에 흑암 가득한 땅을 바라보고 우상 가득한 땅을 바라보고 답답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이 백양산 자락에 1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서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선교사님이 하늘나라에서 혹시 이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 앞주에는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온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씨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종신 강의하고 또 서울의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의료인들 중에 또 결혼해서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돌이 됐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암 수술하셨고 어머니는 진짜 아직도 절 반지 끼고 다니면서 나 그렇게 메시지하기 어려운 분위기 처음인 거 있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했는데 자녀들은 다 믿고 또 손주들은 다 믿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막 메시지 시간에 중간에 튀어나가려고 벌떡벌떡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고 그래도 아버님 그 병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영접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하도 맞는 말이라서 기도를 따라 했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 했지. 뭔지도 모르고 따라 했을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이 부부가 얼마나 그 힘든 신앙생활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읽으면서 못 읽고 우시더라고. 어쨌든
그 전날 저녁에 만난 사람이나 또 끓이고 나서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거 보니까 그 형제들 뭐 이렇게 부부, 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저한테 훈련받았대. 이게 옛날 대학에서 다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나는 지나다니면서 무심히 복음 전하고 전했는데 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 제부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20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야, 무섭다. 이 2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은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 복음을 받은 그것이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구나.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울산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발자취가 영원히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현장을 돕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건 다 없어지고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이 하늘의 축복은, 이 생명운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백부장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의 후예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당한 가나안인,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이 뭐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밖에 없는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근데 이 이방인 여자가 자기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웠는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며 뭐라 그랬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토록 이 땅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길이요, 지옥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예수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을,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의, 신앙의 올바른 기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뒤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모른 척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혔나이다.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빨리 그냥 어떻게 고쳐서 보내버리라고. 그 크신 능력을 어째서 고쳐서 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가 들으라고 했겠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구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절하여 엎드려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 한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말한 게 아니고 아예 땅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식구들 시골에서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마루 밑에 개가 고개 쳐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가시 휙 던져주면 땅에 닿기 전에 점프하고 탁. 또 그게 재밌다고 또 이쪽으로 휙 던져주면 저기 가서 탁 꺼다먹고. 여러분 개를 안 키워봤나? 우리 집은 어릴 때 맨날 키웠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자식에게 줄 고기를, 자식에게 줄 밥을 집어다가 개를 던져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외에는, 이방인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을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하겠지. 더러워서.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했어요. 자기를 개 취급했다니까. 주인의 밥상 앞에서 떨어진 찌꺼기 먹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는 잠도 따로 자고, 개는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개집은 따로 있습니다. 개지가 자는 집. 어떻게 사람하고 개를 같이 보겠습니까?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그래도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내 자식이 살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못 받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찌꺼기 사랑이라도, 먹다 남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큰 믿음이 뭘까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했어요. 큰 믿음은 뭘까? 우리는 보통 남이 없는 거 갖고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못한 걸 할 수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못 먹는 걸 먹고 남이 못 사는 집에 살고 남이 타지 못한 차를 타면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믿음은 뭘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은요, 땅에서 쌓아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지식도 높아지고 명예도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남들이 없는 걸 자꾸 가져야 이게 축복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은 뭐냐? 하늘에서부터 쌓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쌓아지는 것은 어디로 쌓아지냐? 땅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공간 속에서 하늘에서 커지면 땅의 것은 작아지겠죠. 땅의 것이 커지면 하늘의 것은 작아지겠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디까지 몰고 갔느냐? 개 취급을 하면서 몰고 갔어요. 인간을 개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을 낮은 곳까지 밀고 가는데 그 여인은 그 개라고 하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천하디 천한 여인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시고 더 이상 말 못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았겠죠. 중간에 삐져서 도망갈 여자 같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야. 점점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큰 믿음의 그릇을 늙혀갈 때에 이 여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원어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감탄사가 들어있거든요. 여자여.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오 여자여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하듯이 여자요. 여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감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게 큰 믿음. 그래서 우리의 큰 믿음은 땅에서부터 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재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은 그 그릇을 보고 기다리셨습니다. 선택된 백성 외에는 내가 구원함을 베풀러 오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에 가득한 선민사상을 다 건드린 겁니다. 선민사상. 어지간하면 그 유대인의 선민사상 앞에 무릎을 꿇을 만도 한데 이 여인은 그걸 초월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시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을 확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확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확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오면 반드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지경에서 뛰쳐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그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나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러 오셨습니다. 대단하죠?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믿음을 거기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답답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딱 줄을 꺼놓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재고 있고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이런 엉뚱한데 마음 빼앗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 여자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원하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아직 아닙니다. 내 그릇이 아직 아닙니다. 내 그릇이 준비되고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 앞에 설 수 없고 예배당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누가 한두 사람이 만졌습니까? 시방? 성경에 시방은 없지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지금 올해만 지금 이 팔복의 찬양을 한 3번, 4번 들은 것 같아요. 5번 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올해는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갖도록. 참 교회의 부흥은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그릇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은 땅에서부터 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재는다? 하늘에서부터.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천하 만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모든 족속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 백성의 천하 만 백성의 온 세상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거기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핀잔을 주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과부가 재판을 잘못 받아가지고 재판관이 돈 많은 사람 돈을 받아먹고 이 과부의 재산을 탈취한 거예요. 과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갔어요. 날마다 쫓아갔어요.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재판장은 알고 있지 않냐고. 재판장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밥 먹으면 밥 먹는 데 따라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 서 있고, 친구 만나고 있으면 만나는 데 따라가고, 똑같은 말, 나를 고쳐주소서. 바르게 해주소서. 이 악한 재판장이 악할지라도 이 여자의 귀찮은 것 때문이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악한 재판장이냐? 그 말이요.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재판장이 쥐고 있다는 그 믿음을 진짜 갖고 있냐? 오직이 맞냐? 유일성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안 되고 약사도 안 되고 지도자도 안 되고 훌륭한 선생도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신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선지자,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제사장, 이 흑암 꺾는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욕을 해도 좋고 미워해도 좋고 무리쳐도 좋은데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 유일성입니다. 오직입니다. 에이, 아니면 차버죠.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이냐? 기도를 짧게 한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이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오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오직 앞에 예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오, 여자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인정받지 못하고 서글프고 오해받아서 서럽고 몰라줘서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오, 여자여. 오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려고,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의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닙니다. 이제는 깨져야 합니다. 나의 작은 그릇이 깨져야 돼.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죽도록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늘나라부터 쌓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마다 나는 없어지고 하늘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없어지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나는 작아지고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물이 한 잔 있습니다. 저 물이 한 잔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쯤 찼습니다. 공기가 반쯤 찹니다. 한 잔 다 마셔버렸어요. 물은 하나도 없는데 공기는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땅에 말처럼 개처럼 오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향해서 아무나 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개처럼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처럼 오신, 동물처럼 오신,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면서 돌아다니면서 다 아무나 붙잡고 또 개처럼 이러지 말고 개에게 다니랑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당신이 개처럼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처럼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못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제자를 죽였던 핍박자, 박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당신의 택하신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땅에 오셔서 개처럼 말처럼 태어나서 강도처럼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어떤 낮은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당신이 개처럼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었을지라도 그 강도를 살리려고 강도처럼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코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셨고 우리 주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혁 총회가 있습니다. 성총회. 이거는 우리가 개혁 교단에 들어와서 세 번째 하는 총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 교단의 교회로 부르시고 한 총회를 섬기도록, 그래서 이 총회를 일으키도록, 저는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총회가 지금은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만 교회를 목표로 계속 전도운동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개혁총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장님이 선출되고 또 부총회장님이 선출되고 총무, 서기 이런 임원들이 선출되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돕고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총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탄자니아로 가게 되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여기에는 도도마만 돼 있는데, 탄자니아, 도도마, 그 다음에 다르살람. 도도마는 행정 수도고 다르살람은 경제 수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데는 다르살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마사이족을 갑니다. 우리 들어봤죠? 마사이족. 마사이 신발 나오고 이랬는데,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 군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영이를 아프리카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처음 아프리카 가는 렘넌트에게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거기 한 50여 명이 우리 의사들, 약사,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들만 한 12명, 3명 갑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종합병원. 약사들도 몇 명 갑니다. 그리고 간호사, 치과 의사도 가고, 치위생사, 이런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의사 자녀들, 약사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이 그 선교 인턴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좀 그런 데 보내서 진짜 현장을 좀 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내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늘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사.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다음 주일은 못 오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주 지나고 추석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새생명교회 20년의 응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평생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팔복으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제는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진 큰 믿음 가진 우리 새생명교회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큰
큰 믿음 가지십시오. 큰 축복 받읍시다. 큰 일도 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